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림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시기 둘째 부분 12월 21일입니다. 세상에는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싹을 틔우는 삶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아 봉사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청해 봅시다. 시작성가 가톨릭성가 92번 구세주 내주 천주여를 부르겠습니다. 구세주 내주 천주여 당신의 십자 열쇠로 아담의 죄로 닫힌 문 열고서 빨리 오소서. 천주여 이슬 내리며 구름을 열고 담비로 굳은 땅 적셔 주소서. 야곱의 집에 오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올 한 해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대림시기에 기도와 말씀의 실천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철부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주 작은 실천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시간에 당신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희망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희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가까이에 자리 잡고 앉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당신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어서 묵주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칠 묵주기도는 고통의 신비입니다. 다만 이 동영상에서는 묵주기도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림기도 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묵주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동영상을 보시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루카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삿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희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복음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면을 울리는 구절이 있었으면 그 구절을 되뇌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묵상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글은 인천교구 김기현 요한 신부님께서 써주신 글입니다. 마당에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전 신부님이 작은 텃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다가 몇 가지 야채들을 심었습니다. 상추, 치커리, 브로콜리, 부추, 그리고 보리 등을 심었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씨앗을 사다가 심었는데 심으면서 이게 싹을 틔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가 시원하게 오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작은 새싹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얼마나 힘이 센지 흙덩이들을 밀치고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볼 때마다 와 하고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싹을 틔운 이후에도 자라고 성장하는 야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땅속의 씨앗과 땅 위의 나무, 그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많은 변화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생각 이상의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신기하고 또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씨앗의 상태와 나무의 모습, 땅속 세상과 땅 위의 세상을 생각하는데 문득 세례자 요한의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나보다 크다는 말이 씨앗과 아주 작은 나무를 비교하는 그림을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씨앗은 나무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은 나무가 있음을, 우리 생각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씨앗은 그것을 알고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떤 씨앗은 땅속의 세상이 만족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어둡고 갇혀있는 그 느낌이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요. 내 몸, 생각, 의지, 명성, 그리고 세상이 편안함을 주고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최고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그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그의 행동이 싹을 틔우는 씨앗을 볼 때 자아내는 감탄을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몸과 생각과 의지와 명성과 세상에 죽고 그 너머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모습이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 모습인지도 모르겠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있을까요? 죽어야 할 목록을 적어보다가 명성이라는 단어가 꽤 오래 제 안에 살아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피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며 그분의 성공을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지나간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여러 본당을 다니고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성공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곁에 선 제자 한 사람과 어머니, 그것이 성공이라면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성공의 모습이 힘을 잃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성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시는 대로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성모님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는 죽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들이신 성모님의 모습,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싹을 틔우는 그분의 모습이 엘리사벳의 눈과 마음에 감탄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께 응답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응답성가로 가톨릭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을 부르겠습니다.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느님 계신 곳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살리라. 우리의 모든 소망 이뤄지는 그곳 영원한 천상의 행복 누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 대하여 죽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알고 바라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대림시기 둘째 부분 12월 21일 대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총 안에 머무르시며 기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